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이야기는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너는 죽었는데 새로 살아났다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다시 사는 영광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입니다. 옛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의 죄는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치 있는 인생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로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도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도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주다 보면은 그 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주는 만큼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가치 있는 삶의 비결입니다. 송구영신 2024년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zer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스코틀랜드에 사랑의 쪽지라는 전통적인 풍습이 있습니다. 자녀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부모님들은 매일 아침 자녀의 주머니 격언이나 좋은 글귀를 적어 넣어준다고 그럽니다. 자녀는 학교에 도착해서 부모님이 넣어준 쪽지를 가장 먼저 읽고 수업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당연히 부모님의 생각과 가풍에 따라 사랑의 쪽지에 써있는 내용은 모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첫사랑의 쪽지에는 대부분 같은 내용을 적는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입는 바지에는 주머니가 있지만 죽을 때 입는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단다. 더 가지려고 주머니를 계속 만든 사람의 삶은 더 불행해진단다. 대부분 불행은 더 가지려는 욕심 때문에 생겨난단다. 가지는 것보다 나누는 것이 더 버는 것보다 좋은 일에 쓰는 것이 인간의 삶을 진정으로 가치 있게 만들어줍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돌봐주시는 주님을 믿고 욕심을 거두고 나누는 삶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믿으시고 하루를 선물로 주셨는데 주님을 실망시키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가지는 것보다 나누는 일의 중요성을 깨닫기를 기원합니다. 새해에는 내가 나눌 수 있는 것을 목록을 적으시고 기도하며 대상을 찾아서 나눠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전도자의 이름을 적고 기도하며 전도합시다. 오늘 순서리에 2025년도 후광교회 표가 있습니다. 그 표거는 1년 동안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한 번씩 제가 표를 외칠 것입니다. 성경 일동하는 교회, 1인 1명이 전도하는 교회. 올해는 우리 후광교회가 2025년도에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성경 일동하시고 무조건 한 분씩 전도합시다. 송 권사님 목소리는 너무 좋은데 멋질 것 같아요.
71명씩 전도하는 우리 후광교회가 됩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의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과 영적인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삶에 적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이 이 구절 안에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은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 짊어지고 갈 죽음을 대신 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심은 이제 모든 사람이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사람의 육체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사랑에 따라 살아갈 것을 결단해야 합니다. 이것이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조상 아담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담보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 살리심은 육체적인 생명과 영적인 생명이 죽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으로 회복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부적관계가 회복되어 천국 소망을 가진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는 죄인된 우리를 죽음에서 살려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으로 터닝 포인트 해야 됩니다. 그 은혜를 보답하는 길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소명을 간직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 역할을 다해야 됩니다. 바로 그 소명이 2025년에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17장에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되었도다 하는 단어적 의미는 히브리어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똑바로 서라. 되었도다는 똑바로 서라. 곧장 일어서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로 22절 말씀에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쿰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라. 12회 혈우증 앓고 있는 회당장 딸의 딸을 살리실 때 예수님께서 달리다 쿰이라고 말씀하시자 죽은 소녀가 살아나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새롭게 되었다는 단어는 소녀가 일어나게 하신 쿰을 사용한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제 죽음이 아니라 죽어서 새로 산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제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새로운 영원한 생명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 예배자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우리 후광교회는 2025년도에 예배하는 공동체, 말씀이 흥황하는 공동체,
전도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2025년도에 참 예배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거듭남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참된 예배자는 어떤 의미를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원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예배가 참된 예배입니다. 내가 편한 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참된 예배입니다. 마찬가지로 참된 예배자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예배하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참된 예배는 육으로 드리는 것도 영으로 드리는 것도 아닌 참된 예배는 영이신 하나님을 닮아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닫고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지배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결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없고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성령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누구라도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 없고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없고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강단에 올라와서 성령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성령님께서 저부터 참된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참된 예배자로 세워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성령님과 더불어 영으로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는 예배자로 세움받았습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삶으로 예배자로 세움받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일터에서, 가정 안에서, 세상 밖에서 예배자로 세움받았습니다. 2025년도는 우리 호광교회 모든 성도를 세상 가운데로 파송합니다. 여러분은 삶 가운데 이제 예배자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후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예배자로 세움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예배드립시다. 나의 생각과 이기심을 내려놓고 영과 진리로 예배에 참여합시다. 진정한 예배자는 삶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그분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2025년도에는 참된 예배자로, 전도자로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